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계시록 말씀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시고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신할평지에 니므롯이 세운 바벨이라는 탑이 있어요. 바벨이란 말 자체가 혼잡하다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말이 다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흩으셔서 열방과 민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두 번째 바벨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벨론, 이스라엘의 포로, 70년기의 포로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인 바벨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 우상숭배요, 또 전 세계를 힘으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영적인 바벨론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으니 이집트 카이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신하실 때에 그 이집트 카이로 수도죠. 이 수도가 바벨론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바벨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이집트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마가라 하는데 베드로의 아들이 이 마가가 아니라 오늘 영적인 아들, 그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생질, 그 마가 요한이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요, AD 60년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교회를 세운 아들 마가에 대해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다락방을 내주셨던 인물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에는 또 바나바 바울을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또 바울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고, 또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또 바벨론의 교회를 세우는 마가, 내 아들 마가다라고 불리는 이런 영적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인데요. 오늘 이슬람 지역인 이 이집트에 이 카이로에 가면 교회의 십자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마가 요한이 세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바벨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던 것처럼 애굽도 식민지였습니다. 찬란한 나라였지만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할 때에 이 애굽에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양육한 것입니다. 주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주전 7세기에 태어나셨고 헤롯이 주전 4세기에 죽었다고 하니까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약 3년 정도 애굽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어 주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것도 오늘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신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출애굽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것은 똑같은 사건이다.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귀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그는 의로운 자다. 그는 의로운 자라서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 때에 가만히 그 정혼한 것을 끊으려 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임신은 성령을 통하여 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은요, 그의 의로움은 그걸 모를 때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약혼자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끊으려 했지만 주의 뜻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서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진 인물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한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기사는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올 때까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가는 인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당시에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그 유대의 땅을 4분할해서 이제 통치하는데 장남인 아켈라오가 있었고요. 둘째가 빌립이었고 셋째가 오늘 안디바였습니다. 첫째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에요. 권력 추구하는 인물이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동생도 아버지도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곧 에돔 족속까지 다스리는 인물이었어요. 이에 요셉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땅,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이 땅에 돌아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때에는요, 행정법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법이 살아있는 시대니까요.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고, 또 그 아버지가 동방 박사에게 들은 대로 그것을 가만히 들은 것을 계수해서 2년 미만의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고 잔인한 권력 추구형 인간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입출입 기록을 보고 3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3년 뒤에 올라오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찾는 가족이 아니겠느냐. 누구라도 이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행적을 쫓는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순종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말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온다면, 애굽에서 돌아온다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유대 땅으로 가려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라는 명을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셉이 자신의 고향이나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왕이 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오늘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가신 것도 오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 마태가 오늘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것은 선지자께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예언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지명 이름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 시대에 생겨난 마을이기에 구약의 선지자가 나사렛 동네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나사렛은요, 갈릴리 저 서쪽 깊은 곳에 숲속에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곳이 갈릴리 마을이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기에는 나사렛은 굉장히 산간 벽지 오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숲속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나무가 많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 어디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들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가지란 뜻의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말이 오늘 헬라어인 나이제르라는 발음과 같은 말입니다. 네제르, 그러니까 줄기와 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지와 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제르와 헬라어 나자레드는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발음상.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유년 시절 예수님이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 다시 말하면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나서 그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시절이 나사렛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깨달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다시 말하면 이새의 싹이요 그 가지가 되어서 결실할 인물이 되어야 된다.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조롱받는 마을이었어요. 오죽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비방했어요. 여기서 선한 것이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고 어떤 기초가 없는 마을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나다나엘조차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새에게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으로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증거죠. 증거. 믿음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인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것을 매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늘 이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갔더니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 갔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렀다.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 사명을 철저히 준비하던 싹이 나고 가지가 난 것 같이 사명을 준비하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머물러셨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 준비하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장소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 환경, 내 처지, 내가 가진 것. 근데 그런 분들은 항상 자리가 주어지고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철저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 했지만 어김없이 배반하고 배신의 정치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준비된 자는요,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당신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의와 정의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나사렛을 조롱하던 나다나엘이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방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가장 앞선 신앙 고백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처음 한 줄 알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제일 처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왕이 나오겠느냐,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선함, 의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왜요? 나사렛 사람. 네 번째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본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에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래야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이 떠지고, 더 복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섯 번째는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연결될 수 없는 개념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하나같이 비방하려고 했던,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을 하나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오늘 능력과 찬송의 이름이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곧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이름을 의지한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일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선포한 자와 그것을 받는 자가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안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는데 그날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의지했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 만났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그의 병이 낫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 안진뱅이,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영접했더니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에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자녀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같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놀라는 거예요. 이는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비록 금가원을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이 자신을 잡아주기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모든 규례를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누가 말했냐?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몸을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새 율법을,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일을 향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공회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 몸을 성전 되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싹에서, 그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와 같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증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11장 2절에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불러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의와 정의가 만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느냐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에도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띠를 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요 행정부나 입법부나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다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이고 딱 국민의 수준에 맞게 대통령을 뽑는 것이니까 정치인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이 뽑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법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으면 나머지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자기의 법으로 삼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줄기에서 나온 싹, 그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멸망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성탄의 은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달에 얘기할 때는 벌써 성탄을 얘기하냐 했지만 이제 성탄이 오니까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좀 빠르게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 주의 이룰 수 있는 내 부응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께서 높여주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지쳐 무력하고 아버지의 문제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앉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대로 이번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온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크신 천국 잔치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대로 그 믿음의 수준대로 오늘 우리의 성탄절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의 믿음의 높이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 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것을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복된 창민의 식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어둠의 영들이 분란과 나눔과 다툼과 하나님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며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